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으로 안식일 학교의 첫 문을 열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발하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권능 있는 자들, 특별히 이제 천사들이 권능 있겠고 저희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권능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의 지금 걸치고 있는 옷이 과연 거룩한 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육체적인 실제적인 옷보다도 우리 마음의 영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은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은 깨끗한 거룩한 옷을 성도들의 그 흰 세마포와 같은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라는 그 말씀이 더 합당하겠지요. 그래서 우리 이 성도들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귀한 시기를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힘 있는 말씀이 나갈 때 또 많은 물 위에 계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상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위엄찬 아름다운 목소리가 얼마나 위엄 있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아름다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요. 감사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지난 3일간 1월 강수량으로는 기록을 깬 그런 강수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1월에는 원래는 저희가 눈을 봐야 되는데 비를 이렇게 많이 주셔서 저희 개울에 물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 개울의 아름다운 물소리를 가서 듣고 보면서 다시 이 물의 소중함을 볼 때마다 느끼고 감사드리는데 지금 수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현상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고 지금 저기 멀리 호주는 화마의 재앙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반도에는 이렇게 비의 축복을 주신 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들인데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 모든 선물들은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지만 이렇게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더 매일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면서 헌옷처럼 낡아진 지구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지구를 하나님의 뜻대로 아끼면서 살아가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시골 생활 할 때 이 에녹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와 같이 이렇게 광야에서 들에서 시골에 살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또 지구도 살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영성이 자라나면서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을 또 꾸짖는 침례의 요한과 같은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추구하시는 분들 또 이미 사시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갑시다. 또 많이 접하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3장 3절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를 아직 누리고 표현의 자유, 또 이렇게 집회를 가질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나마 많이 보장받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옛날 중국, 지금도 중국이 공산 국가고요. 중국 그 공산주의 혁명 때, 또 특별히 문화혁명 때, 그때 왕영국씨라는 이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저기 멀리 추운 지역으로 추방이 되어서 약 20년간을 강제 노역을 한 사람을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그 신앙 이야기가 얼마 전 한 20여 년 전에 이제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한 그 이야기가 출판이 되어서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공산 치하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하시면서 살았는지 그 책을 한번 읽었더라면 아마 쉽게 잊어버리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을 지금 아마 그 책의 표지의 그림인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아주 추운 곳에 묶여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한밤중을 영하 40도의 얼음 바람, 또 얼음, 온 사방이 눈과 얼음, 칼바람으로 부는 그런 중국의 그런 무서운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에서 한 밤을 지새운 그런 그림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나중에 풀려나게 되어서 그 간증을 어떤 미국인에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그것이 책으로 출간이 되어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만은 아니고요. 지금 이 공산 치하의 이 무서운 그늘이 뭐 그 당시만큼은 아닐지라도 그 무서운 그림자가 다시 그 얼굴을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그 불편한 진실이지만 우리는 마주해야 되고 직시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5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라고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고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의 행패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가 정말 아닐 것입니다. 거룩한 의분이 들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됩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멸시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에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선은 선하다 하고 악은 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일 것입니다. 잠언 28장 4절에 보시면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고 잠언 28장 4절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서 과연 악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아첨할 수가 없이 입으로 글로 생활로서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소식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점점 계속 더 심각해지고 있어서 제가 한두 번 나누어 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소식이 또 이런 행패가 악인들의 소행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그냥 과연 지나쳐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잠시 드려봅니다. 이 2020년 1월 5일 정말 최근에 나온 소식이죠. 이 현장 증언에서 나온 소식인데요. 특별히 중국 또 공산 치하에서 일어나는 이 종교의 핍박에 대해서 한 기사에 의하면
주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수가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까지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공산주의 치하이기 때문에 이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도 가정교회가 지속적인 이 신앙 포기 협박으로 인해서 조만간 중국 안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출지도 모른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요. 복음은 사람을 해롭게 한다는 중국 경찰의 이 궤변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입에서만 나올 수 있는 이 궤변일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사람을 해롭게 합니까? 복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약인데요. 사단의 그 속임수를 받은 악인들은 그것을 완전 거꾸로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라고 이렇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이다. 2019년 10월 12일 어느 경찰이 2명의 가정교회 신자를 윽박 지르고 있었다. 중국 남동부 장시성 성도인 난창시에 사는 이 두 신자는 당일 현지 시장에서 복음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다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다고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불과 한 약 3개월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달 말에 또 이 어떤 가정교회 신자는 국가 모욕 및 반역죄, 이 공산주의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들의 그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뒤집어 씌냐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해를 끼치는 불법 행위다. 그런 딱지만 씌우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도 국가모욕 및 반역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가정교회 신자의 죄가 무엇이었냐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에 이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 하나로 정신병이라는 판정을 받고 체포되어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토바이에 이 종교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그래서 작년 19년 11월 1일에 가족이 병원으로 면회를 갔지만 면회도 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의사는 나중에 오라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보내버렸습니다. 그 말고도 9월 29일에 중국 정부의 중부의 허난성 난양시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5명의 가정교회 신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고 구치소로 압송되어서 3명은 13일 동안, 2명은 10일 동안 구금되어서 약 500위엔 8만 원의 벌금형도 받았고 석방 당시 이들 사람들에게 어떤 이런 반성문을 쓰게 했냐면 귀가 후 다시는 신앙활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반성문을, 또 신앙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도 감수하겠습니다라는 반성문에 강제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SDA, 이게 2020년 1월 6일에 발표된 이 종교계 뉴스고요. 이 중국 정부 공안이 중국에 있는 SDA 교회를 급습했다는 내용을 여기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런 사진도 올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제 약 몇 달 전에 작년 10월 19일에 이 SDA 교회에 그 교회도 가정 SDA 교회였습니다. 가정 교회였는데 10월 19일에 이 중국 남서부 쓰촨성 레이장시에 있는 이 SDA 가정 교회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던 것 같습니다. 가정 교회인지 그냥 일반 예배소였는지는 어쨌든 교회였는데요. 약 200여 명이 넘는 정부 관리와 경찰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 급습을 하면서 비정통 교파라는, 또 금지된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현장에 있던 모든 신자들의 사진을 다 벽에 세워놓고 일일이 하나씩 찍고는 그 건물의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명령을 하고 교회에 값나가는 물건들을 다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동역자 2사람을 끌어내서 땅에 쓰러뜨리고 두들겨 패서 구타를 했고요. 또 목사와 설교자들은 함께 구치소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고 얼마 후에 풀려났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교회가 급습을 받았는데 100명이 넘는 관리와 경찰들이 예배소 입구를 막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요. 교회 예배당 안에 있던 탁자, 의자, 음향 장비, 교회 물품들을 압수해서 성경은 건물 밖에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소 출입문을 아예 용접을 해버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폐쇄를 하고 그곳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신자가 이렇게 증언하기를 관리들은 몇몇 신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의 월급을 압류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장래마저 망쳐놓겠다고 협박을 했다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르신 신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연 우리 중에 손자, 자식들이 예를 들어 뭐 월급 믿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서 이제 월급을 받고 또 이렇게 또 손주가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가 믿는다는 이유로 공안이나 경찰이 찾아와서 당신의 신앙을 당장 포기하지 않으면 당신의 자녀의 월급을 내가 압류하겠소. 정부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내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 압력에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가정이라는 이 끈을 이용해서 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협박해서 주님을 믿지 않게 하려는 그 악마의 행포가 이렇게 보여질 때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정말 허다합니다. 12월 1일에도 장시성 난치시에 가정교회의 현지 관리들이 경찰을 대동해서 들이닥쳐서 불법 예배를 개최하는 공공절서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교회의 칠판을 때려 부수고 성경과 찬송가를 압수하고 약 800위엔 정도 되는 헌금까지도 이거는 불법 자금이다. 불법으로 백성들의 돈을 뺏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하면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의 책임자가 얼마나 분노를 했던지 정부가 정의를 거꾸로 뒤집고 소란을 유발하면서 그 죄를 오히려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교회를 없애고 싶은 것뿐인데 우리에게 그 죄목을 뒤집어 씌운다면서 너무나도 울부짖던 의분에 찬 교회 책임자가 그렇게 외쳤고요. 그 말고도 수조진의 어떤 지방교회 예배소 한 곳이 봉해진 모습이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삼저교회 가입을 안 했다고 하니까 이 교회도 변변치 못한 건물인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딱지를 붙여서 출입을 못하게 하고요. 이제 그 교회 신자들은 낡은 자전거 보관용 창고에서 모임을 가져야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감시를 받는 예배만 허락이 되고 있고 교회 활동을 이렇게 금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거 말고도 여기서도 이렇게 여러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활동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고 이렇게 중국 시진핑의 명령을 받은 또 어떻게 하면 이 당국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지방의 관리들이 앞다퉈 가면서 서로 정부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종교인들을 압수하고 탄압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히브리서 아까 13장 3절처럼 우리도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갇힌 자들을 진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정교의 자유는 정부가 정한 선에서만 허용한다고 정부가 종교를 자기들의 마음대로 이렇게 선을 그었고 또 자기네 선에서만 그것을 허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정말 이렇게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안타깝게도 중국이라는 이 국가가 지금 북한을 도와주고 이렇게 같은 편에 서서 서로의 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인민들이 자유를 갖지 못하는 일에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서로 악한 일에 이렇게 동료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안타깝고 너무나도 우려할 만한 것은 이 정권, 이 정부 자체도 그런 것에 너무나도 쉽게 같이 넘어가고 눈치 보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정치를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볼 때 악한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높여야지 세상 정부, 이것이 뭐 진보, 좌파, 우파, 보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지금 지난 2019년 11월에 유엔이라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유엔도 우리 다 알지만 이 새 세계 질서에 이 검은 세력과 협력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겉으로는 선의를 하는 이런 기구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유엔에서도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런 무슬림 국가들은 가장 또 하나님의 차원에서 볼 때도 그 모든 목록이 낮은 차원이지만 또 그 목록 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권 탄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때 유엔이 지난 11월에 61개국이 참여를 해서 이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2008년부터 한국이 항상 그것에 참여를 했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북한의 눈치를 봐서 이 북한의 인권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그런 목소리에도 목소리를 내지 못한 것은 참으로 이거는 우려할 만한 일이고요. 이거는 국제사회에서도 가장 하급인 목록에 자신을 놓는, 오히려 공산국가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그런 눈치를 보는 것,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탈북민들이 자유를 찾아서 한국으로 넘어오는데 그런 일에도 소극적이고, 오히려 이제는 별로 들어오는 일도, 탈북민들도 들어오는 일도 별로 없이 이제는 오직 이 북한 눈치만을 보고 있는데, 이제는 그래서 보다 못한 미국에서 국무부에서 미국 관리들이 13명의 탈북민들을 미국 관리들이 오히려 조치를 취해서 그들을 자유를 찾게 했다는 것,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혹자는 말할 수도,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정치의 중립을 지켜야 되고 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런 악한 행위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에스겔 9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들을 인하여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인을 찍으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내 자신의 타락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탄식하며 울어야 되고, 내 가정, 나의 이웃, 나의 사회, 나의 교회에 일어나는 이런 가증한 일들을 인해서 탄식하며 울어야 되겠고요. 또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보고 탄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영감의 글을 보시면 교회정한 1권 360쪽부터 아니면 365쪽 이럴 때 이런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영감의 기별자, 하나님의 기별자와 그 선구자들도 그때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한참 미국이 국가가 분열되고 또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싸웠을 때 그녀 역시 그냥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말하였고, 그 미국 이 정부 관리들 중에서도 정말 정직한 사람들, 이 나라의 안녕과 나라의 형통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소수면서 또 이기적으로 이 악한 노예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남북 모두에 있다,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이 노예 제도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이런
이기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별자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런 무서운 일들을 다 적나라하게 폭로를 하시면서 이 전쟁이 과연 정의롭지 못한 이런 전쟁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쪽 모두에게도 또 잘못이 있다는 거, 이런 것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때, 우리도 정말 그리스도인들로서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바라보실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위하여 우리가 힘과 몸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이 지금 자기의 인민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지면 저 아우지 탄광으로 강제 노역을 몇십 년 가서 키가 170이던 사람이 140으로 130으로 줄어들면서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지도자들을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직도 따르면서 그런 사람들의 팬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울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탄식을 하고 그런 악에 동조를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그 숨긴 그물이 자기 발에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시편 9편 15절 16절이었습니다.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도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인권이 무시받고 있고 가장 인민들이 힘들어하는 나라, 하나님을 버린 나라들이 그렇고요. 또 본인들 스스로 판 웅덩이에 본인들이 빠진 것임에도 그것을 직시하지 못하고 남탓만 하는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왜 그런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읍시다. 시편 37편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너를 들어 땅을 차지게 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목도하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토에 선 푸른 나무의 무성함 같으나 사람이 지나갈 때에 저가 없어졌으니 내가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도다.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질 것이나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연고로다. 시편 37편 40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무시무시하고 이런 슬픈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 아직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아직은, 근데 이 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일들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우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일일이 다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그 모든 이 핍박의 대상이 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중국 정부가 자기들을 반대하고 자기의 정책에 또 자기의 그 집단에 이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찰반이라는 이런 정부의 감찰반을 투입을 해서 이 사람들은 반사회 분동자들이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질서를 혼란시키는 혼동을 가져오는 집단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오늘날도 근데 이 사회에서 적폐, 반사회 운동자들,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이런 말을 우리가 이제는 쉽게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어떤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혀서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과연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억을 또 미리 앞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적에 보시면 431쪽에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무엇을 받을 것이다?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그런 핍박이 아직 오지 않아서 피부로 그것을 혹시 느껴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피부로 그것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고 내가 그걸 당해볼 때까지는 그걸 모르는 거고요. 과부가 과부의 입장을 알듯이 당해봐야 그들의 그런 박해받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인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폐, 반사회 운동자들,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온갖 오명과 누명을 뒤집었을 텐데 그때에도 확고부동하게 용기와 확고부동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되실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율법에 충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연습하지 않는데 그때서 갑자기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그 중국 정부가 어르신들에게 협박을 한 거 기억을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 손자들 우리가 월급을 압류해서 그들의 장래까지도 망치겠다. 그런 식으로 또 혹시 여러분들의 어린 아이가 굶게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그들이 울부짖을 때 정부는 와서 당신들은 아이들을 학대하는 인권 유린하는 사람들이야 이러면서 부모들을 힘들게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붙드시겠습니까? 아멘. 초기문집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도 우리는 아니요 우리는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겠소. 그렇게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탄은 그의 모든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여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요즘 특별히 이런 국가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옛날에는 악이었던 것이 이제는 선 또는 덕이 되고 옛날에는 덕과 선이었던 것이 악이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도 볼 수 있고 사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거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자녀가 부모를 대신해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는데 엄마로 분장을 해서 엄마를 대신해서 대리로 사기로 시험을 속임수로 치다가 적발이 되었어요. 당연히 그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고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실력도 없는 엄마를 억지로 그렇게 앉혀서 운전을 시켜서 여러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았더라면 그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법에 적발이 되어서 그것이 다행히도 적발이 되어서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슬픈 것은 네티즌들이 물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저건 악이다. 저거는 속이는 거다.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은 오히려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효심이 가득한 아들인가 이렇게 오히려 칭찬하는 것을 보고 더 놀랐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는 거꾸로 또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그렇게 해줘도 이것은 마치 그것이 선인 것처럼 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사단이 이해력을 흐리게 해서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발악하고 있고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단의 우리의 이해력을 흐리게 하는 그것에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원칙에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또 어떻게까지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는 어떤 과학자들이 어떻게까지 이런 발언을 하냐면 우리가 인육을 먹어서, 인육입니다. 고기육이 짐승의 고기가 아니라 인육도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인육을 먹어야 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육을 먹어야 할 이유는 이 기후 변화를 대처하고 이 세상을 이제 이 환경에 급격하게 환경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막는 것도 이것도 한 대안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 보면서 사단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정말로 금짓이 되고 이거는 정말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인류 스스로가 망하는 이런 것들을 사단은 해도 된다는 식으로 하게 하려는 이 사회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로 우리가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대항해서 연어처럼 물결을 대항해서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의롭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보시면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뭐라고 해요? 정의롭고 의롭다고 공언을 한대요.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점점 모든 국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한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준비된 의인이나 준비되지 않은 악인이나 모두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근데 차라리 위기를 어떻게 당하고 싶습니까? 준비된 의인의 편에서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설 것이다. 아멘. 양심의 문제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상 통치자들이 종교계의 목사들과 연합할 때에 참으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세상 통치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종교와 연합을 해서 소수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을 진정으로 탄압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설 것입니까? 그런데 희망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아멘.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질 때 누가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아멘. 라고 사도행적 431, 432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경성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당할 것이며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어떻게 앞으로 앞날을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유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또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점점 빈번하고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을 볼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험을 또 이 시련을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지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적인 이런 용기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이 어둡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세상에 빛들로서 빛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바위요 그늘이신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숨어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